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비로 말미암아서 지금 전기가 아마 좀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등도 지금 꺼졌고 방송도 지금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스피커 소리는 제대로 들립니까? 예.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맹세에 대해서 제2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생각을 했고, 오늘은 서원에 대해서 5, 6, 7절을 생각하겠습니다. 맹세와 서원은 어떻게 다른가? 맹세는 사람 사이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맹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이 일은 단지 우리가 입에 올리는 가벼운 말이 아니라 예배의 행위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내용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자세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인으로 세워 약속을 하는 것이 맹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와 같은 엄숙한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맹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원은 무엇이냐?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서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6절 괄호 1, 2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서원은 때로는 이제 서약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에서 서약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서약은 이 하나님께 하는 서약일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서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을 서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그런 상담을 여러 차례 받아봤는데, 어떤 분이 나이가 거의 40이 다 됐어요. 그런데 와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아기 때 혹은 태어날 때 자기 엄마가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럴 경우에 그것은 이제 목사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자기는 신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또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상담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금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자기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약속할 수 있는데 본인은 어떠냐 하는 거죠. 본인은 엄마의 약속을 동의하지 않는 거죠.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엄마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엄마의 약속대로 자신이 신학생이 되고 또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는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있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서 신학교에 간다면 그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의미 있게 사역을 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어렵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당신이 오히려 할 일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목회자를 잘 도와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당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후원을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대로 목사가 안 되었을 때 혹시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닐까요? 이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예. 근데 어머니는 약속을 했을지라도 본인에게 그 약속이 적용이 되지 않을 때 자기의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행할 수 없을 때 어머니의 서원은 이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부로 서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소명으로 되는 거예요. 소명으로. 즉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이 진리를 가지고 섬기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부름을 받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이제서 무슨 뭐 공부를 뭐 신학교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안 한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분을 봤어요. 50대 중반이었는데 이분이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0대 중반인데 중학교를 안 나온 분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무인가 신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학력이 없어도 뭐 어떻게든 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길이 있기는 해요. 예.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후에 목사가 되었을 때 과연 그분이 목사로서 얼마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만한 정성 또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더 깊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소명에 의한 거예요. 소명에 의한 거. 그래서 그 소명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 소명이 증명이 돼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없이 일방적으로 결심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결심하고 누가 결심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서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아들 목사 만들겠습니다. 이런 서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여 진실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양육할 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는 거,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목사 만들면 목사는 그러겠거니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서원은 안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서원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런 예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사무엘의 엄마 같은 경우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주시면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맡긴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한나의 경우를 모범으로 삼아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서원을 어떻게 이루게 되느냐 하다 보니까, 너는 엄마가 서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서원대로 안 하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업을 하면 사업도 망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 신학교 안 가니까 대학도 3번 4번 떨어지고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신학교를 갔던 분들이 제법 있어요. 예. 그러나 목사의 직은 서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섣불리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저 묵묵히 이 자녀가 믿음으로 잘 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그가 자신의 소명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 서원하면 우리는 주로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이것 말고도 서원은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서원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난관이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고 그럴 때에 이 고난에서 저를 건져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경우이죠. 오늘 여기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 니이다.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 무엇을 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죠. 이게 서원입니다. 그럴 때 이분의 서원은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정도의 어느 정도의 크기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제물 전부를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제사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갖고 여러 제사 종류가 있는데, 이런 제사 종류 가운데에서 번제라고 부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제사들은 제물의 일부를 드려요. 제물의 일부를. 그래서 가령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내장과
이런 기름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건 불태워 드려요. 그 다음에 고기 부분이죠. 고기의 부분에 앞다리는 잘라서 그 가슴과 앞다리가 붙어 있는 그 쪼가리를 들고 이제 제사장이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제, 이렇게 들었다 흔드는 겁니다. 이게 거제 혹은 요제라고 하는데 이걸 들었다가 이렇게 놔요. 이렇게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요 고기를 태우지 않고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은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소 10마리를 바치면 소 10마리 중에 요 4분의 1쪽 이것이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10마리가 다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왜? 거제로 드렸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집안 식구들이 다 이 고기를 먹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친 것을 받아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번제로 드리면은 제사장에게 갈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기를 온전히 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나고 그 다음에 고기 태우는 냄새, 이게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그죠? 그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는 거예요. 흠향하신다. 즉 기쁘게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그걸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로 드릴 때 사람들의 지위 혹은 경제 수준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요. 경제 수준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하나님 앞에 참 염소나 양도 드리지 못한다 하는 상황이면은 비둘기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서원할 때 나는 비둘기밖에 드리지 못할 집안 형편입니다. 그런데 서원할 때 비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지 않죠. 그것보다 좀 높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양을 드리겠습니다. 염소를 드리겠습니다. 생활 수준이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수준인데 이 사람이 서원할 때에는 송아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죠. 자, 나중에 환난에서 벗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때 가서 사람의 생각이 슬그머니 변하는 거죠. 그죠? 이거 송아지 약속을 했는데 이거 못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슬그머니 자기 마음에서 이거를 낮춰요. 이래 가지고 이 송아지 대신에 염소로 바꿔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비둘기로 바꿔서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물론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자기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있겠지만 서원할 때에는 보통 그보다 더 높게 서원을 하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힘드니까 다 안 해도 괜찮겠지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 이거죠. 해로울지라도 서원은 그대로 해야 돼요. 자기에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원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서원을 행할 때에는 그냥 급한 마음에 부주의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5절 서원의 본질. 서원도 약속의 맹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즉 맹세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맹세와 똑같이 신앙적으로 주의 깊게 행해야 하며, 그냥 생각 없이 급하다고 해서 말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맹세와 똑같이 신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안 할 작정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원의 본질은 예배와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맹세와 같이 예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6절은 서원의 엄숙성입니다. 급하다고 함부로 해대고 나중에 딴소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번 보면은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에 자신의 약속을 담는 것이죠. 3번 보면은 서원이 연락되려면, 즉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받으시려면 받은 바 자비에 대하여 또는 원하는 것을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세로, 서원할 때 하나님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면 뭐 이런 조건을 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받은 바 자비, 받은 바 은혜예요. 이것에 감사함으로 서원을 이행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원하는 것을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세로, 믿음으로 또 의무감을 가지고 서원을 하되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 자발적으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즉 자기가 서원하는 내용을 알고 서원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발적으로라는 이 말은 누구의 어떤 억압을 통해서 이렇게 억압이 아닌 자발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인격적으로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엄마가 대신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목사가 되는 것은 소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엄마가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자발적으로라는 것과 이제 그 같은 의미예요. 남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남이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는 남이 아니고 여입니다. 그죠?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어쨌든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엄마가 섬기는 건 엄마가 섬기는 거고,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들이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엄마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요. 그리고 엄마가 서원할 수는 있겠죠.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목사로 세우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서원할 수 있겠죠. 제 아들이 지금 어리지만 나중에 커서 하나님 복음 사역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자기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목사 되는 그것 자체를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사용해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서원의 내용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뭐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뭐 요거는 엄마의 소원으로서 적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즉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다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나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일을 서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서원은 항상 자기가 할 것에 대한 거예요. 자기가 할 것에 대하여. 그리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할 수 없게 되니까 거짓말이 되잖아요. 할 수 없는 거를 함부로 약속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우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7절, 8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로 말미암아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나 서원을 이행하는 데 적절하게 도움이 되는 다른 것들에 우리 자신을 더 엄격하게 묶어 놓게 된다. 서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가령 이 시편 66편의 시인처럼 환난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황소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 시인의 경우에는 양을 드리고 수소와 염소까지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겠나이다. 수소와 염소, 순양 이렇게 제물이 굉장히 많아요. 수소, 이 소 한 마리 그러면 값이 얼마일까요? 양 한 마리 또 이 염소 한 마리 다 이 세 마리를 합치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상당히 많이 될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겠노라고 서원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지금 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이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원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드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 우리들이 서원 안 해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서원을 통해서 내가 늘 이것을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즉 서원이란 건 뭐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서원을 함으로 나는 마음의 구속, 즉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의식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 그러므로 내가 헌금을 얼마를 드려야 돼. 그러므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어떤 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의식이 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묶어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묶어놓게 된다. 예,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 즉 우리가 서원할 때에 그런 헌금의 작정이라든지 기도의 작정이라든지 혹은 어떤 봉사의 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으로. 그럴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서원을 안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헌금 서원 안 해도 해야 돼요. 기도 서원 안 해도 해야 돼요. 봉사 서원 안 해도 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한 강도로 특별한 액수로 하나님 앞에 작정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것을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의 어떤 이 각오와 결심 그리고 다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거룩한 의무들을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원의 작용입니다. 서원의 작용. 이로 말미암아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나 서원을 이행하는 데 적절하게 도움이 되는 다른 것들에 우리 자신을 더 엄격하게 묶어 놓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서원의 어떤 효과 혹은 작용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서원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한계가 있습니다. 7절 서원의 한계. 1.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이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을 서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의무를 방해할 수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서원할 수 없습니다. 또 자신의 능력 안에 있지 않다면 서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약속받지 못한 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행할 수 있을 때에나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 안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교황주의 수도사가, 즉 천주교 이제 수도사가 종신적인 독신 생활, 즉 결혼 안 하고 평생을 살겠다 이런 거죠. 이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종신적인 독신 생활은 서원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실 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가난의 공약과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 이게 이제 수도사들이 자기 재산을 갖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수도사들은 재산을 갖지 않고 수도원에 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탁발을 통해서 먹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독신이기 때문이에요. 독신이기 때문에. 가족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게 자기 개인의 서원으로 그렇게 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황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자기가 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자기 몫으로 재산은 다 이제 이 구제하는 데 쓰라 이러면서 이제 바친 거죠. 이래가지고 이 재산을 다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여동생한테까지 가서 여동생 재산을 이번에 또 다 모두 가져다가 다 드려요. 그리고 여동생을 수도원에 집어넣는 이런 이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동생이 오빠의 설득을 받아서 스스로 작정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특심한 어떤 마음이 있어서 자기 것뿐만 아니라 여동생 것까지 다 긁어 모아서 드리고 그리고는 여동생을 수도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는 교황이 되는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수도원 들어가니 니네들도 다 이제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무모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가난의 공약이라는 게 그겁니다. 또 규칙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수도원에서 정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엄숙하게 엄격하게 순종하겠다, 이렇게 서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서원에 해당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서약의 경우는 한계를 벗어난 것들이라는 겁니다. 한계를
벗어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은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번은 더 높은 단계의 완전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으로서. 왜 이와 같은 서약을 하느냐 하면은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요.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금식과 고행을 하거든요. 금식과 고행을 완전한 헌신, 그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완전과 거룩함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중세 신비주의적인 이런 목표를 가지고 수도사의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더 높은 단계의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단계의 완전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지는 것으로서 미신적이다. 미신적이다. 그 다음에 죄악의 올무이다. 죄악의 올무이다. 자, 이런 서약을 통해서 완전에 도달하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은 이런 독신의 서약을 해놓고 나중에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부정한 이런 일들을 행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황들이 사생활을 낳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대주교라든지 주교들이 사생활을 낳고 이 사생아들에게 어떤 부와 지위를 상속시키는 이런 일들이 중세 교회의 타락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생아를 낳아서 교회를 떼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이 사람이 교회를 맡음으로 자기 것처럼 쓰게 되는 거죠. 수도원 원장으로 보낸다든지, 그러면 이 수도원에 딸린 이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영조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는 주교들이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사생아들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들이 어쩌다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죄악의 올무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들을 서약하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완전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수도원 혹은 어떤 금식과 고행 이런 것들의 서약을 우리가 해놓고 그거에 얽매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금식과 고행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되 이것이 완전의 길이나 혹은 완전한 헌신의 길이라고 일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삶을 벗어나는 것들을 완전한 삶이라거나 혹은 최상의 헌신이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들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들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기도와 혹은 헌상과 봉사와 혹은 전도란 것, 선교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원의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은 서원 안에도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서원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기에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를 1년에 50명씩을 하겠습니다. 서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날마다 전도하는데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자기를 묶어 놓는 겁니다. 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원을 통해서 전도한다는 것은 좀 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 바치게 되는 거죠. 예,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헌신의 길로 가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서원을 할 때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말부터 해놓고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냥 헛소리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이 서원을 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